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본문이고 그 중에서 10절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난 주간에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다가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 속에서 이번 추수감사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추수감사의 그런 절기 말씀보다 이 말씀으로 감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그냥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그러면 대표적인 주제가 자유예요. 자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자유.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된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죄된 세상 가운데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의 시대를 보면 종들은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인식도 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죽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키면 그냥 하다 죽어야 되는, 그게 종이었어요. 그런 종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선물을 받은 존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할 때,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나를 지킬 만한 존재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해요? 네. 제일 믿을 수 없는 존재를 꼽으라 그러면 나를 꼽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내가 날 믿을 만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나한테 맡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도 하고 속이고 오는 것이 사단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사람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악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지만 그게 아니라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선악과는 그 선악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악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먹지 않아야만, 그것을 따먹지 않아야만 우리에게는 자유가 존재하는 거고, 그걸 따먹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악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하시니까 성도들이 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교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제가 그 교인이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아니, 거기 좋다고 하면 나도 거기 교회 교인이면 좋을 텐데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교회 교인이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우리 교회는 뭐 새벽에 기도하라고 강조하지도 않고, 이거 하라고 교회 일 하라고 막 일 많이 맡기지도 않고, 뭐 하라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참 좋은 교회고 참 편한 교회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올바른 걸 계속 얘기하니까 하든지 뭐예요? 안 하든지인데, 안 하면 올바르지 않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된다, 이거. 계속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올바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걸 듣고 따라갈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안 하다 보면 좀 가다가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게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좀 대충 하고 잘못해도 좀 숨기고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편할 텐데, 그게 계속 들통나면 어떻게 계속 안 하면서 다닐 수가 있겠냐. 그래서 참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게 힘든 겁니다. 성경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작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크고 그 길도 넓고 편해서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자유를 줬으니 선택하라. 그런데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복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여기 나왔지만 나오기만 하고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나와서 그냥 앉아서 구경하다 갈 수도 있어요. 구경하다 가려면 엄청나게 재미없어서 졸음이 올 거고, 예. 그러면 한바탕 졸다 가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나의 선택에서 일어난다. 어떤 선택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 내가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으니까 예배를 드릴 것인데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저 종교의 행위 가운데 그저 참석할 뿐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우리는 뭐 구약의 시대가 아니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듯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별해 놓은 것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기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들만,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자, 받아들인 자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항의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재난지원금 안 주냐고. 우리도 비자 정식 발급받아서 와서 뭐 세금도 내고 우리 뭐 보험료도 내고 다 내는데 왜 안 주냐고. 당연하죠. 네. 이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특권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일부의 권리를 줬죠. 여기 와서 돈 벌 수 있는 권리를 줬을지라도 대한민국의 권리는 안 준 거예요, 아직. 그러면 같은 나라 땅에 살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돈을 받고 같은 돈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에겐 특권이 있고 한 사람에게 특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감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이것이 특권인데 이것을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특권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냐 예수만이냐라는 선택이 항상 놓여지고 그 선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통해서 그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 늘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고 라는 선택을 하지 않은 이상 그 다음에 모든 선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종교를 따르는 율법주의적인 행위일 뿐이고 자기의 의를 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떤 기준으로 불러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르신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뭡니까? 다른 말로는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받아들임이 뭐냐? 하나님만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만 받아들여야 돼. 그것만 받아들여. 그것만.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예수도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예수만 받아들인 사람은 한 가지를 놓고 따라갈 거냐 말 거냐라는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 더 어려울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 한 가지만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 누가 더 어려울까요? 두 가지가 훨씬 어려워요. 왜?
두 가지에서는 선택하고 나면 또다시 따를 거냐 말 거냐라는 선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자동으로 따라지지가 따라져요? 안 된다고요. 교회 좀 다녀봐야지. 교회 안 다니는 것과 다니는 것 중에 교회 좀 다녀봐야지 라고 선택했지만 그거 선택했다고 해서 잘 가지느냐? 가지든가요? 잘 안 가져요.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 따르겠다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자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오늘 감사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예전에는 어땠든지 간에 이제 나는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는데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내 주라는 얘기죠. 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가 누구냐? 주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주와 그리스도 되신 분을 나한테 보내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러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여기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들을,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좋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 이렇게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꼭 나와야 되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3번이라는 숫자, 어떤 사람들은 빈손이면 안 된다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365일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되죠. 52주니까 52주를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어차피 나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안 구원하셨으면 이들은 종으로서는 다 죽어야만 하는데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하신 분이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죠. 그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3번씩이나 나가야 돼?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 이게 된다. 뭘 꼭 가져나가야 돼? 그러면 뭘 꼭 가져나가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나간다. 아무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모세가 꼭 기억하라고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너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네. 너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너희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재물 얻을 능력을 좀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어? 교회가 돈에 미쳐가지고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진정한 본질이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 때마다. 네. 여기다가 뭐 감사절기 프랭카드 더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감사가 있느냐, 본질의 감사가 있느냐, 이 감사의 본질이 뭐냐,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왜 감사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냐,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말한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그것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나 그래도 뭐 좀 했어 라는 자기의가 쌓이는 것이고, 그것을 못했을 때는 자기 정죄에 빠져서 사단이 네가 그러고도 교회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뭐 하면서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아 놓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건 새 사람만 걸어가는 길인데 옛사람은 못 걸어가는 길인데, 걸어가도 소용없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까지는 됐어요. 새 사람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새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걸 안내받는 대로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남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얘기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길과 내 길이 달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어떤 게 진짜 길이냐? 내가 가는 길이 진짜 길.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특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을지라도 협착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무리 넓고 평탄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사람 됐다는 걸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저 종교인으로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괴로운 신앙생활, 괴로운 종교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오는지, 제사 자주 오듯이 뭐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가지고 또 교회 가야 되고, 뭐 또 절기는 이렇게 자주 와가지고 헌금하라는 것도 많고, 월급날 될 때마다 고민하고 뛸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큰일 벌어지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떨어졌어요. 막 기쁘다가 뒤에서 걱정하기 시작해요. 11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11조가 많다는 얘기는 10의 9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기쁨의 순간을 슬픔의 순간으로 만드냐고. 자기 선택으로. 자기 선택. 내가 왜 나중에 심판을 받고, 왜 내가 나중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할 터인데, 왜 내가 받는 심판이 마땅하냐면, 내가 받기에 합당하냐면 내 선택이기 때문에. 누가 강제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선택 속에 잘못된 것과
바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셔서 이거를 선택해야만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했을 때 우리는 그 거절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에게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백신 맞았다가 오래 살겠다고 백신 맞아서 바로 심판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백신 안 맞았는데 교통사고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극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닥친 사람들은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자살하려고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불확실한 그 자살을 누가 선택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신 주사 맞고 더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한테 백신을 먼저 맞아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이 백신 맞고 병 안 걸리려고 그렇게 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까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젊은이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누구에게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시간이 끝나는 순간도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두 번째 기회마저도 거절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문이 닫히면 앞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절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지만 문이 닫혀지는 순간은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명절에 1월달에 설날에는 떡국떡을 하시라고 떡국떡을 좀 드리고 추석 때는 김을 좀 드리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이거 우리 누구 안 왔는데 가져가서 이렇게 주겠다고. 저는 안 온 사람을 줄 마음이 없어요. 안 온 사람을 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을 주려고 사요. 근데 얼만큼 살까요? 얼만큼 살까요? 모든 사람만큼 사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올 사람만 살 거면 올 사람만 따져서 그만큼만 사지 뭐하러 남는 것도 사요.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다 사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안 오는 사람은 줄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문을 닫아요. 그리고 안 열어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달라면 줬어요. 네. 내가 준 건 아니에요. 달래니까 줬어요. 네. 달래니까. 하나님도 달라면 그냥 주기는 해요. 근데 그게 유익하진 않아요. 안 가도 주네? 다음번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사람 마음이 희한한 거예요. 안 와도 줬으면 다음번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근데 안 와도 주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뭘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어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모이라고 해서 하면 계속 물어봐요. 어디 들려서 뭐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뭐 할 거야? 아니 그거 알아서 뭐가 달라져요? 내가 물어봐요.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잘 물어보죠? 그럼 대답을 안 해, 교회로. 제가 왜 그걸 하느냐? 우리 성경할 때도 그렇지만 잘 안 알려주잖아요? 뭘 할 건지? 네.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좋은지 안 좋은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으면 모르고 따라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 중엔 그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코스 알려줬습니까? 코스 알려줬어요? 어디서 얼마큼 있을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밥 먹고 있는데 막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먹다 말고 짐 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밥 먹겠다고 안 따라가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유가. 그 자유로 나를 구원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자유로 나를 멸망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구원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해주면 어느 순간 그 선택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어느 순간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그 말씀에 놀라면서 다시금 바른 선택으로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이쪽 선택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려면 바른 선택이 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항상 말씀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즉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는. 근데 목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말씀을 전한다면 그 목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그렇게 한 순간 성도들이 좋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잘못한 선택을 했는데 성도들이 좋아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지옥에서 다시 만나요. 네? 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지옥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의 가장 기본 핵심을 하나님께 둬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려고 할 때도
뭘 먼저 생각하느냐? 감사할 거리를 찾아요. 감사할 일을 찾아요. 누구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할 마음도 없고 나한테 뭘 줬냐 안 줬냐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준 것도 내 욕심에 좀 찰만하냐 안 나냐. 감사의 가장 기본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자유가 생겼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종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종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입양, 자녀 삼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보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출발이에요. 그걸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걸 받아놓고 며칠 지나니까 입 싹 닫고 보따리는 왜 안 주시나요? 신고하죠. 저 사람이 나를 꺼내는데 보따리는 안 꺼내가지고 내 보따리 잃어버렸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따리를 물어내게 해달라. 이런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고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도로 중간에 건너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와서 이걸 건너는 거예요. 그것도 막 밤에. 그러니까 건너는데 이거 건너고 있는데 여기서 차가 오다가 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끼 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건너는 데서 밑으로 팍 떨어졌어요. 다쳤어요.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내가 이거 잘 건너고 있었는데 네가 불 켜고 막 빨리 와가지고 내가 막 서주로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쳤다는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다쳤을 건데.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내리다가 바닥에 탁 넘어졌어요. 그걸 이렇게 세워줬어요. 제가 나를 빨리 안 잡아서 내가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손해배상해달라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떨어지면 다 피해요. 다 피해. 도와주려고 안 해. 사람이 이렇게 넘어오면 내가 아무것도 잘못 안 하고 보상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치고 보상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보따리를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자녀만 삼은 게 아니라 후계자 삼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종인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유자 삼으셨고 자유자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의 후계자가 됐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거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 신분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감사해야 되느냐?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거나 부모가 뭐 나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부모로 인해서 내가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거 없이 무슨 감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 방송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방송 드리라고 온라인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 그분이 혼자 예배하기 어려우면 함께 예배 드리라고 온라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명절 때 특히 그런 일들 많잖아요. 부모한테 가서 감사하느냐, 온라인으로 쏘느냐. 네. 내가 못 가니까 대신 좀 더 쏠게. 자꾸 쏘면 죽어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감사한데 그 감사를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나는 못 가지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감사를 대신하라고 온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대신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대신하라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안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걸 하면 계속해서 이게 핑계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일하시거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참석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돕기 위해서 온라인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감사의 절기잖아요.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는 안 계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자리 나아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까지면 그렇게까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다는 거죠. 타협이. 타협이. 그렇게까지를 선택할 동안에 시간은 주실지 몰라도 타협할 만한 그 뭔가를 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계속해서 늦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에 늦으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왜?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늦어도 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고, 내가 그냥 가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나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나의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소개는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뭘 하느냐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심에서 본질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누구로 대하느냐가 먼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카톡에다가 길게 글을 쓴 거예요. 요즘은 뭐 글을 길게 쓰면 안 본다고 하더라고, 아예. 안 봐도 나중에 근거가 남잖아요. 네가 안 봤지 나는 했다. 뭐 이건 있잖아요. 왜?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목사고,
의식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예요. 이런 목사가 여 자리에 나와서 감사를 해야 된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본질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분들조차도 나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본질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지만. 그래서 내가 자꾸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생명을 선택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옮겨져 가야 된다는 거죠. 네. 한 주 만에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하면, 세 번 하면 확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디 참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디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언젠지는 안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내가 대충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 노래를,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노래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하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노래만 부르고 있는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목사의 말을 듣고 있다고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다고요. 우리가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시점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려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이 변경이 돼야, 전환이 돼야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옛날 사람처럼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범사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하는 핵심,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좋게 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좋게 할 거예요. 내가 평소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느냐,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자, 6절, 7절, 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돌아가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아서 그거로 거기서 선착순으로 아니면 등수 매겨가지고 딱 불러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사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 은혜인 거죠.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것도 쉽고 빠르게. 왜? 왜? 예.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말씀,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합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더 마땅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걸 따르기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그게 대중적이든 그렇지 않든 세상에서 환영을 받든 받지 않든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복음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복음만이 진정한 참된 복음이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하게 말하는 건 뭐냐? 그렇게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여러분, 저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신명기인 거예요. 예. 복과 저주 두 길. 저주를 받으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주받는 게 아니라 멸망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다음 사람, 그런 걸 전해 듣고 나서 나는 처음에 이걸 받았는데 또 새로운 걸 받고 나서 요게 더 마음에 드네? 그래서 그럼 요거 전해야지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교회가 어느 시간에부턴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고. 율법주의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예배 꼭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뭔가 예수님 믿는 거 외에 자꾸 뭔가를 쌓기 시작했고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주고 제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큰 교회 안 가보셔도 모르죠. 큰 교회 막 몇백 명, 막 100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배실이 있는 그 큰 교회. 그 큰 교회가 주보에 주일 예배 대성전 이렇게 써 있어요. 새벽 예배는 안대성전 이렇게 써 있고. 그럼 새벽 예배에 자 대예배 때 주일 예배에 1000명 들어가는 예배실이라고 쳐요. 그것도 2번, 3번을 드린다고 쳐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200명 들어가는 데서 새벽 예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200명만 오세요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응? 200명만 오세요라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몇천 명은 오시면 안 됩니다잖아요. 새벽 예배도 어디서 드린다고 해야 돼요? 대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몇 부를 드리느냐? 3부를 드려요. 9시, 11시, 2시. 새벽 예배도 어떻게 해야 돼요? 4시, 5시, 6시 3번 해야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게 더 상식적이에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상식적입니까? 새벽 예배를 대성전에서 드리는 게 상식적입니까? 소성전에서 드리는 게 상식적입니까? 대성전에서 드려야 상식적이죠. 모든 교인들한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한 번에 다 못 들어가고 3번 나눠서 드려야 된다면 새벽 예배도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해야죠. 그런데 이미 정할 때부터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정할 때부터. 왜 정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만 특별하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을 따르면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려다 보니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새벽에 기도를 했으면 대단한 거고 안 했으면 안 대단하고 새벽에 기도했으면 마치 낮에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가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지킬 만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지킬 만한 기준을 따르면 그나마 그걸 따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막 믿음 좋다고 막 뭔가 직분을 주고 그걸 따르지 못하면 그러면 정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감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전환,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전환,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선택하는 그 선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선택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복음으로 전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거 외에 다른 무언가를 말한다면 결국 성경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추석 명절에 안 믿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그 신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뿐이고 다른 복음은 없으며 우리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는 참된 복음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복음을 따를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결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해내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느냐, 믿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으로 전환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